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 10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남에게 칭찬받는 일, 이건 참 즐거운 일이죠, 그죠? 누구 보고 칭찬 듣기 좋아하지 책만 듣고 좋아하는 사람이 몇 지나 있겠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칭찬은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빌레그레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20세기에 정말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유명한 분이죠. 이 위대한 부흥사가 된 빌레그레암 목사도 어렸을 때는 아주 진짜 동네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는 개구쟁이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아이를 쳐서 뭐가 될까 그렇게 아주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면서 비탄을 받던 애래요. 근데 그 아이 할머니만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친할머니는 항상 개구쟁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끄는 재주가 있어. 계속만 살면 크게 될 거야 하고서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세계 지금 부흥사가 됐잖아요. 말이라는 게 중요하고 칭찬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메가더 장관은 우리도 잘 알죠. 우리나라도 인천상 좀 메가더 장관이 성공함으로써 지금 우리 남한이 존속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메가더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엄청 배우졌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고개를 흔들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도 너는 아주 용감하고 씩씩해서 너는 군인이 되면 좋겠다. 너는 군인의 재질이 있다. 그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소리에 귀가 딱 뜨이고 그래 나는 군인으로 해야지. 그래서 군인이 돼서 아주 명의를 떨치는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군인이 됐잖아요. 이 칭찬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문제는 칭찬에 좀 인색해요. 그죠? 근데 우리 칭찬하며 삽시다. 칭찬을 살면서 그게 한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칭찬을 들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기분 좋잖아요. 응? 상 받는 게 칭찬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엊그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명절 싫어하고 딴 데서 명절 싫어하는 애들 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걔들은 주보를 꼭 가져가요.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니는 애가 그거 왜 가져가냐? 그러니까 쬐까는 애가 그래요. 이거 가져가야 우리 1년 동안 안 빠진 개근상이라는 거 주거든. 상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게 어느 교회에서 가든지 예배를 드린 걸로 표를 하면 인정해 준대요. 그래 1년 동안 탁 안 빠지면 상을 주는데 그 상 받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냥 내가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다 인정받고 사람 칭찬받기를 좀 가능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고 진짜 심장 아니고 순수한 거 아니고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요. 우리요 칭찬받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응?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의 군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대장이라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어요. 사람한테 칭찬을 들어도 우리가 기쁜데 하물며 만왕의 주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그분은 칭찬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믿음을. 근데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 장교예요. 그런데 유달리 유대인들에게 잘했고 유대교를 위해 선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요. 그러니까 회당도 지어지고 헌신도 안 하고 오늘날 막 교회도 지어지고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은 유대교를 선봉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유대인과 하나님에 대한 그 존경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못 봤다고 해요.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에요. 이 칭찬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칭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앞에 칭찬 들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백부장이 어떤 믿음 어떤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됐나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성화를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들을 고쳐주고 귀신의 고통받는 자를 고쳐준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는 뭐요? 자기 병들에 있는 하인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인이 예수님께만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 하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병들어도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병들고 믿음으로 고친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힘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이방인이니까 이방인들은 당시 유대인과 가까이 하기가 힘들었어요. 지배국인 로마인들도 그걸 허락지 않았죠. 부정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가지 못하고 자기와 잘 친분이 있는 유대 장로들에 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고 그 자기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가서 간청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이 나와서 대신 예수님 편에서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한테 사람 무슨 일을 부탁한다는 게 쉬운 일이야. 힘들죠. 그죠? 근데도 그와 같이 한다면 우리 내 하인이 분명히 예수님께만 나가면 나을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병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을 줄 믿어야 응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8장에 또 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은 걸렸다면 저주받은 병으로 그냥 취급받아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지, 가족과 떠나야 살아야지, 병들이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올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돌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뛰어넘어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 어기는 모험을 하면서 가서 예수님에 나와서 자기를 고치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분명히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험을 걸어도 확실한 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고치고 손을 꼭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자 깨끗이 놨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식, 윤리, 어떤 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율법에는 분명히 사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야 돼. 대단한 거예요. 이건. 열문등이나 그렇잖아요. 멀리서 소리치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갖다 즉시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밤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방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사랑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요. 먼저 백부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당을 져서 봉헌하고 또한 헌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는 이웃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하인인 자기 하인 밑에 있는 사람이 병에 걸려 고통받는 걸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 옆에 그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간청하잖아요.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 이건 참 행복한 겁니다. 응?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에게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의 대상자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사랑 인간의 행복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싶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가 엊그제도 참 슬픈 얘기가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자식을 갖다가 수면제를 먹여서 비닐봉투로 씌워서 죽게 했다. 자기 말로는 그 자기 자식이 자기 마냥 커서 그렇게 듣게 변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정말 그렇게 못하죠.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아니죠. 그런 걸 볼 때 진짜 사랑이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헌신적인 사람, 희생적인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죠.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강박한 사람, 차가운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도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귀히 여겨요.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도 아니고 더군다나 상전과 하인의 관계인데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의 병 때문에 그와 같이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주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시 승낙하고 백부장지로 발걸음옮겼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예수님은 사랑받는 길이요, 예수님의 역사를 익히는 길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있을 것은 그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지. 사랑이 제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스가 한 거예요. 백부장이가 사랑하는 모습. 오늘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를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면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뭐라고 줬어요?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사랑이 세계명이에요. 지금 주신 건 서로 사랑하셔.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들이 알게 되라 그랬어요.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자신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받도록 올리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올립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보트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 봐요. 100명의 로마 장교예요. 당시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돼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6.25가 났고 나서도 순사람, 우리가 막 어려서 울고 말하는 순사 온다 그랬어요. 순사 얼마나 무서웠지. 그래서 울음을 그치겠어요. 일정 시대 얼마나 순사들이 못됐으면 그렇게 컸어요. 근데 하물며 로마를 주둔한 로마 군인들,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에 주둔한 그 로마 군의 중대장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집으로 온다는 소리를 전달받고서는 그는 자기 보트를 예수님께 다시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수고하지 마세요. 여기서 주여라고 그래요. 주여라는 말, 우리가 주여 하죠. 이 주여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임금이요, 이런 고백이에요. 주여가 그냥 주여라는 것이. 그래서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최고로 삼을 텐데 예수님을 그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백부장. 그만큼 예수님을 높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직접 나오지 못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 자기는 또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예수님, 그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나가지 못한 것도, 그분한테 찾아가지 못한 것도 그런 것 때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오는 거 싫으니까 그랬다. 아니죠. 예수님 오시는 건 좋지만은 자기는 감히 같이 맞댈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만큼 그가 겸손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늘 띄어지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차이는. 당시에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했지. 그래서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요 내 안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하라면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가 군인의 장교로서 자기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고 자기 밑에 부하들도 있는데 자기는 상관이 명령을 하면 움직여야 되고 자기 부하들은 자기가 명령하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면 될 건데
뭘 친히 오실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예수님을 엄청나게 높게 보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을 본 거예요. 이 주여라고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주여라고 선치 않고 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가 겸손해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겸손해야 은혜가 임하고 겸손해야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요. 이 겸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9장 23절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로워지리라. 겸손한 자가 영예로워진다고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엄청 잘했어요. 모세만 봐도 그래요. 모세가 애국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얼마나 호화하면서 잘하고 많은 걸 배웠어요. 그때 자신의 능력과 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 일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를 이면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양치를 했죠. 그러다가 그가 완전히 늙었어요. 80이 돼서 죽을 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을 때 같아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주자 요새가 모세가 말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주여 보낼 만다를 보내셔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낮아졌을 때 주님은 불러서 쓰셨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뭐 잘난 체 할 때 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낮아졌을 때 겸손할 때 주님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쓰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이끌래 주님께서 그의 그 요청을 즉각 들어준 겁니다. 우리 겸손합시다.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한 멸명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래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도 받고 높임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으로 허리를 둥이라 허리를 둥이라 해서 모든 삶의 목표를 겸손으로 삼으라 이렇게 보면 허리는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게 뭔가 기도해봤어요. 그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교만해질 수가 없죠.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겸손한 저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리라 하시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친구들이 그 전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감탄해요. 감탄. 예수님 감탄하시는 거야. 응? 놀랍게 감탄하셔. 아니 무슨 얘기야? 너무 놀래요. 그래가지고 칭찬하잖아요. 응? 내가 너희에게로니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받은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역사를 지키고 많은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에요. 제일 가는 믿음이라는 얘기죠. 응? 얼마나 참 백부장이 이 얘기를 친구들을 통해서 또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칭찬만 들었어요. 그 친구 벗돌이 왔다가 예수님 말을 듣고 또 갔을 때 가서 보니까 이미 하인은 나 있더라. 소원도 이루어졌어요. 자기 목적도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인정받으면 우리도 기도도 응답되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칭찬 믿음만 되면요 우리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백부장 참
세상 계보는 아무것도 아니죠. 중대장, 그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 칭찬을 듣으니까. 예수님께 칭찬 들었어요. 어떡하세요? 세계에서 최고라는 축제를 듣고 또한 소원도 이루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우리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의 여군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그래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그대로 믿으라고 그랬죠. 믿고 구하라. 그러니까 이룬 줄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기도는 응답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시는데 근데 그 믿음이 안 서요. 그게 문제죠. 그렇죠? 나는 믿음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데 우리 마음 중심에는 그 믿음이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곧 믿음 충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고 예수님의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할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 가져오려고 결심을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다 소용없어요. 주님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믿음의 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믿음을 안다 칭찬해 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모든 걸 다 얻은 건데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백부장 이방인의 장교인데도 이방인인데도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 같은 칭찬 듣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